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다섯째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절에서 4절까지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온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것을 우선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바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기반으로 한 신앙, 그 사랑을 신청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을 주고받는 신앙의 공동체,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의 전으로 저를 부르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을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어젯밤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병사들에게 잡혀 끌려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사형 선고가 정해지기까지 속전속결로 집행됩니다. 그 새벽 시간에 유대인 종교회의의 산헤드린이 소집이 됩니다. 금요일 새벽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서 유대인 종교회의 산헤드린에 7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소집이 됩니다. 그렇게 모여진 산헤드린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님을 판결 내립니다. 새벽 6시, 아침 6시에 그들은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는 2차례에 걸쳐서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십니다. 결국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고 예수님께서는 사형수로 고초를 당하게 되십니다. 병사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은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전 6시에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은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이때는 해가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둘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루살렘 성전 성소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해가 빛을 잃고 3시간 동안 암흑이 찾아왔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이 바로 오늘 4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력을 잃고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혼신을 다하여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친밀한 대상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간과 분리된 어렵고 먼 분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밀한 대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또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책임지고 또한 그런 능력이 있는 아버지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친밀한 분으로 여겼고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비록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이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침묵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셨지만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친밀한 관계와 신뢰하는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며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아버지를 향한 그 관계를 끝까지 지켜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맞춰져가는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사람마다 마지막 남기는 말은 다를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남기는 말도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마지막 죽음의 앞에서까지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먼저 그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군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해가 빛을 잃어 온 세상이 어두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백부장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의로운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앙을 가져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자리에는 백부장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에는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내들인에 속한 이들과 또 사내들인에 의해 매수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의 배후 조종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던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있어서 가슴을 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통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찾아오자 이들은 자신들이 죄 없는 사람을 무모하게 죽은 것을 후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음해하는 사내들인 지도자들의 음모에 놀아난 자신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후회했던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모인 군중들 사이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친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가까이에 가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무리 속에 숨어서 멀리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그들은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무리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며 가슴을 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 이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멀찍이 서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바쳐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그 죽음의 현장 속에 있었던 이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백부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의로우신 분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무리들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과 함께하던 여인들이 소극적이고 멀찍이 서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부활의 증언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음이 없는 자들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변화시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백부장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리들에 의해 잡히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혹여나 잊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 은혜를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없이 머리로만 알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사내들인 종교회의 재판 앞에서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이후 6시부터 맞으셨고 찢기셨고 조롱당하셨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오늘 성금요일 이 하루를 지내며 그 주님의 고난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보내게 하시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또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